방금 소개받은 포항의 새벽이슬교회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불교 방송 아니고요. 예. 저희 교회가 포항에 있는 새벽이슬교회인데, 새벽이슬교회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소개하시다가 참이슬교회로 막 바뀌어가지고, 참이슬교회,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어디 회사랑 관련된 줄 아시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머리를 깎았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놀린다고 그 이슬사의 주지스께서 드디어 이제 개종하시고 오셨다고, 그래서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늘 방송으로만 이렇게 듣고, 또 방송으로만 우리 윤 목사님 꾸중 듣는 거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와서 경험을 하니까 너무 친근감이 나고, 이런 분위기구나, 이거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원래는 저희 대안학교가 TMDC 스쿨입니다. The Morning Dew Church School이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윤필립 선교사님이 좀 이름을 좀 근사하게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힐스 효자 인터내셔널 리더스 스쿨로 저희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 목사님이 이게 이름 짓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어로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기도의 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집 사역자들이 대부분 다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영어 이름을 쓰고 있길래, 목사님도 이번에 사역명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윤필립 선교사님이 뭔가 이게 끈질기고 이렇게 뭔가 끝을 보는 이런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러면 야곱, 제이콥은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윤 목사님은 어떤 예언적 능력도 있으시고 딸도 많고 그러니까 이름을 욥으로 해보라. 욥. 근데 이 성씨가 박이니까 욥박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욥박으로 지어주신 바람에 요즘 뭐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욥처럼 고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윤필립 선교사님하고는 PCN이라는 플레인 처치 네트워크라고 기도의 집에 사역을 하고 계신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젊은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는 젊은 목사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서울 TCC의 박오정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함께 오셔서 또 저를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는 제가 윤 목사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모임이 대전에 있었는데, 그때 대전에 있었을 때 그때가 그 선교 전략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티칭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이미 윤 목사님은 굉장한 어떤 그런 이렇게 위치에 계셔가지고 마치 옆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저와 이렇게 이름 없는 저와 친하게 지내주시고, 독수리 오용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함께 됐는데, 지금은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또 목사님 덕분에 우리 이광석 목사님 가까이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 올라왔는데 또 말씀 단상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여쭙기도 하고 또 다음 목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올라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단을 맡기실 때 아마 목사님이 저에게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새 힘을 얻으라는 어떤 치료책으로 주신 줄 믿고 제가 믿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이 늘 들으시는 말씀과는 달리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어여쁘게 이쁘게, 머리도 깎았는데 새 힘 얻으라고, 비슷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감사해요. 그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만 듣다 여기 나와서 보니까 엄청 떨리고, 특별히 오늘 그 귀한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세계교회 채널 들어오신 분들, 불교 방송 아닌 걸 다시 말씀드리고, 끝까지 채널 방송 고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제가 저의 이제 얼마 안 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들 또 여기서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저희 이제 크게 저의 어떤 지금까지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긴 한데 늦깎이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통합 측 교회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에서 조직 신학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신학적 학문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이 제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큰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호미곶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미곶에서 주님과 한 5년 넘는 시간, 한 6년 가까운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저희 가족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께 집중했던 제 인생의 1막 혹은 서막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정도가 지났을 때 주님이 저를 불러내셔서 효자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3년, 딱 만 거의 9월 달에 들어가면 3년이 되는데 만 3년간의 시기였고, 이제 그 3년간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시기가 저희한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즌에 제가 서 있는 것 같고, 또 이 시즌에서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아주 이렇게 제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제가 겪으면서 고민하고 이제 목사님께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도 여쭙고 그런 시즌입니다. 지난날 시즌의 사진을 몇 장을 같이 보시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집이 제가 사는 집이에요. 다들 저 정도 집에서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은 소소하게 한 1000평쯤 되고, 잔디밭 깔려있고, 바로 뒤편에는, 바다, 개인 전용 앞바다가 저기 깔려있고, 저 위치가 어디 있는 위치인가 하면, 우리나라 동해의 호미곶이라고, 호랑이 꼴이 딱 튀어나와 있는 그 지역에서 동해 쪽을 바라보지 않고 서해 쪽으로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곳에 저희 그 카페와 카페와 저희 집이 있고, 여기 보시는 요 집이 있고, 그다음에 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예, 저희 밤에 야경 사진입니다. 다들 집에 이 정도 야경은 되시죠? 네. 주님의 은혜로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겨울에는 또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네. 또 넘겨주시고, 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던 저희 교회, 이제 호미곶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렇게 시간을 한 6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저기 있을 동안에 다른 일은 없었고, 저는 저기 있는 카페, 그리고 저희 집,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한 200평 정도, 1000평 정도 되는 곳에 200평 정도 되는 건물 되는 연수원 건물과, 그리고 옆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목회와 상관없이, 교회는 있는데 목회와 상관없이 제 스스로 주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애를 쓰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시절에는 별로 주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그때는 사실 교회는 짓고 세우긴 세웠지만 목회하고 사는 것보다는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 마치고 나면 바로 밑에 가서 그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밖에서 캠핑하고, 오는 손님 맞이하고, 연수원 운영하고, 뭐 이렇게 사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제가 장가를 잘 가가지고 저희 장인 어른 덕분에 아주 편한 생활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부러운 게 없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이제 고려인 카자흐스탄 외국인이셨는데, 그분이 집으로 잠깐 쉰다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전체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한 1년 정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혼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변기도 닦고, 이불도 털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 한 번은 저희 밑에 연수원에 교회 어떤 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날짜가 11월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10월 달쯤에 전화가 오셔서, 박 목사, 내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11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좀 할 수 있게 거기 준비를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11월 2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 들릴 때 12월 23일로 들렸어요. 12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하니까 연수원 준비를 좀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12월 23일이면 성탄절 이틀 전인데 그때는 아마 이게 교회가 바쁜데 그때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12월 23일이 맞습니까? 제가 몇 번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맞다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예약을 이렇게 해줬어요.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편하게 있는데 11월 23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박 목사, 우리 오늘 수련회 하는데 여기 청소가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연수원이 어떤 구조인가 하면 1층, 2층, 1층 100평, 2층 100평, 200평입니다. 근데 거기가 보일러가 그냥 보일러로는 이게 답이 없어서 저희 장인어른이 계셨던 부서가 화성부거든요. 화성부는 포스코에 있는 용광로에 기름을 넣고 불을 떼게 하는 석탄과 관련된 부서, 연료를 공급하는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께서 평소에 보일러 만들고 불 지피고 이런 것에는 거의 혼자 달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연수원을 만드시고 저희 집을 만드시고 할 때 엄청 큰 나무 보일러에다가 막 나무를 잔뜩 넣어서 그야말로 이제 거의 뭐 군불 떼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국에 있는 노동자 계셨던 카자흐스탄 아저씨가 늘 하던 일이 나무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그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고 철기를 다릴 때 밑에 깔고 있는 그런 나무 있죠. 친목이라고 하는 나무죠. 친목이란 나무, 그런 나무를 잔뜩 얻어와가지고 그 나무를 엔진톱으로 잘라서 그 나무를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나무만 넣으면 불이 안 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는 나무 넣고 또 중간 나무 넣고 마지막 나무 넣고 이렇게 나무를 4시간 간격으로 떼야지만, 그거를 하루 전날 떼야지 연수원 1층, 2층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월 23일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수련을 하는데 어떻게 청소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때마침 제가 한 번도 엔진톱이라는 것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엔진톱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톱이 막 움직여서 나무를 자르는, 저는 그냥 아저씨만 일만 시키고 뒤에서 기름만 갖다 주고 물만 갖다 주고 했지 저 혼자서는 나무를 잘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아니 목사님 11월 23일이 아니고 12월 23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12월 달 성탄절에 무슨 수련을 하냐고, 11월이지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부엌도 엉망이고 화장실 청소도 안 돼 있는 데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난방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멘붕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 갑자기 그 전화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체벌하는 그 체벌장에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엔진톱을 움직여서 나무를 막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잔뜩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엔진톱을 해도 이게 고장이 났는지 엔진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디서 들은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막 소한테 안수했다는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엔진톱에 안수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엔진톱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막 땡겼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로 뭐 했는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는 막 딱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기서 제가 이제 전혀 뭐 거의 위에서 위에서 혼자서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는 걸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쓰러우셨는지 청소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청소도 다 해놓으시고 설거지도 다 해놓으시고 부엌도 다 청소해놓으시고 다 해놓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남은 것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막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엔진톱 안 돌아가는 거 안수하면서 나무를 잘라서 딱 들어갔더니 아니 웬걸요? 이게 여기 보니까 저희 이만한 방에 여기 앞에 그 에어컨이 있는데 이 에어컨이 찬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바람도 나오는 냉난방 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가까이를 계속 그걸 운영하면서도 찬바람만 나오는 줄 알았지 난방이 되는 줄 전혀 몰랐던 거죠. 이게 알았으면 먼저 난방을 돌려놓고 밑에 이게 뭐 이렇게 스티로폼 쪽 깔아서 따뜻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무를 잘라도 되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는 이게 고정관념이 딱 있어서 저거는 찬바람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나무를 잘라야 된다고 막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나무에다가 기를 막 안수를 하고 막 엔진톱에 안수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날 제가 되게 중요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될 일이란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뭘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한 어떤 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시기가 됐죠. 그런 찰나에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때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셋째를 낳게 됐어요. 큰 딸은 28살, 둘째가 22살, 막둥이가 6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만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둥이를 안고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3명 저랑 아내랑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랑 3명이서 예배를 막 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딱 나가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지금은 모두가 다 이게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지만 제가 이게 얼리 어댑터라서 스마트워치를 좀 빨리 구입했어요. 근데 빨리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걸로 딱 구입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바꿔놓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아내랑 같이 가서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하겠다고 딱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계를 굉장히 실증을 내서 빨리 바꾸는 날이었거든요. 좀 바꾸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막 예배를 드리고 빨리 기도 마치면 나간다고 딱 생각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나도 놀랍게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진짜 천천병력같이 막 나팔 부는 것처럼 소리가 엄청 컸는데 그때 주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하지 마라 이러신 거예요. 아니 그래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딱 듣는 순간 주님 음성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뭘 하지 말라는 말도 분명히 알겠어요. 이게 그 스마트워치 바꾸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죠. 두 번째는 아내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분명히 아내가 들었으면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 반대가 있으면 내 뜻을 펼치지 못한다. 그리고 아내 얼굴 보니까 얘는 죄송합니다. 아내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고개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 음성 불순종한 게 한두 번이가. 내가 주님 성경 말씀 듣고 순종 안 한 것도 많은데 이 음성 들었다고 내가 여기서 굴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그냥 평소에 불순종이 밥 먹듯이 했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주님 음성인데도 제가 그렇게 불순종을 저질러서 시계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작동을 안 하는지 1년 내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제 마음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축사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번 기회에 내 평생에 쌓았던 이 귀신들 다 쫓아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막 그래 그 각오를 하고 올라갔는데 진짜 웬걸요 그 목사님이 밤새워 기도시키시고 밤새워 막 하게 하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하여튼 축사가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처음 접해봤습니다. 축사가 뭔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다가 정말 내 안에서 막 귀신들이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비로소 그때 알게 되면서 제가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정말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아빠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에서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집이 약간 시골이라 보니까 밤에 멧돼지가 나옵니다. 멧돼지가 엄청 큰 멧돼지가 저희 집 주차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저희 집에 기르던 그 리트리버 한 마리가 막 고함 짖어가지고 그 멧돼지를 쫓아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쯤 됐는데 멧돼지가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드디어 마귀가 장난을 치나 보다. 그 진짜 내가 한번 이 멧돼지를 이기고 정말 기도에 승리하리라 마음 먹고는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어떤 계획을 짰는가 하면 딱 나갔는데 멧돼지를 만난다. 그러면은 멧돼지를 딱 쳐다보고 뒤로 살금살금 도망치다가 멧돼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나도 솟알같이 뛰어서 우리 마당에 돌 큰 게 3개가 있거든요. 그 돌 위로 높이 뛰어 올라가지고 멧돼지가 그 돌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정신이 애매할 때쯤 뒤를 딱 돌아보면서 눈가리를 팍 쑤셔가지고 멧돼지를 쓰러뜨리고 기도를 하러 간다. 뭐 이렇게 이 대목을 좀 웃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하면서 기도를 막 집중하던 그때 저희 가정에 큰 사고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혹시 그 사진이 나오나요? 네. 제가 5월 8일 어버이날 어떤 집회 그렇게 은사 다음에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여기에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새로 배우고 이제 임파테이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제가 저희 큰딸에게 저희 카페를 맡겨주고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잠깐 아빠 대신 좀 카페를 좀 봐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부탁을 하고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고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집회를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5시쯤 돼가지고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비명을 지릅니다. 막 너무 막 진짜 엄청난 비명을 지르면서 여보 하율이가 얼굴에 불이 붙었어. 하율이가 얼굴에 불이 붙었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때 저희 월요일 오후에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저희 카페가 좀 포항에서 많이 알려져서 특별히 월요일 오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카페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화덕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화덕 피자는 그 화덕 안에 있는 화덕을 270도 이상 데펴야 됩니다. 이 데피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화덕이 안에 있는 돌들이 잘 익어져야 피자가 맛있게 굽혀지거든요. 근데 그때 때마침 미리 데펴놨어야 되는데 오픈을 약간 늦게 하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안에 있는 화덕을 데피게 된 거죠. 가스불로 데피게 됐는데 저희 큰 딸이 제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가스불을 좀 세게 틀고 지나가다가 그 가스불이 너무 세가지고 가스에 붙어있던 불이 꺼지고 가스만 계속 이제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이제 보통은 저희 큰 딸이 굉장히 냄새에 예민한데 그날은 마음이 급했는지 문을 열고 화덕에 얼굴을 들이대고는 그 안대로 그냥 불을 댕겨버린 거죠. 그랬더니 안에는 가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와서 얼굴에 화성이 붙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어서 2도에서 3도 넘어가는 심재성 화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급하게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하고 울산에 있는 병원에 태워주고 제가 다시 왔을 때 저희 카페의 바닥에는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진 핏자국들, 살점들, 그리고 살이 탄 냄새들, 머리가 탄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잔뜩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막 물을 식히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안쪽에 잔뜩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큰 아이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날 밤에 이제 큰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화상병원에 같이 내려갔는데, 그날 전화가 와서는 큰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집회 잘 참석하세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지 마음을 먹고는 그 집회 3박 4일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큰 딸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고,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뚱이는 그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모들이 뭐 너무 놀라가지고 막 울산으로 막 내려가면서, 그날 약간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었는데 그 에어컨 바람을 다 쐬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이렇게 열이 올라서 일주일간 열이 40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9도 40도에서 열이 안 떨어진 상황이 됐고, 그래서 걔가 한 4, 5일간 제가 집회를 마치는 그 기간 동안 할머니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애가. 그리고 그 큰 아이는 큰 아이들은 병원에 있었고, 둘째 아이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식을 하고 이제 돌아올 쯤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집회를 참석해서 집회를 하는 동안 저는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큰 은혜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뭔가 기도했을 때 능력도 나타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집회 동안에 제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못 이해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제 안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됐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마치 아빠가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받을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월급을 못 받고 집에 갈 때 진짜 빈손으로 들고 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큰딸은 아빠가 돌아오면 안수해 줄 거라고, 기도해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제 안에 능력도 없고 뭔가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는 제 자신의 부족함만 잔뜩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전화로 저희 아내랑 막 싸우게 됩니다. 당신 왜 안 와? 집에 와서 뭐 짐 좀 정리하고 있지. 빨리 와, 애 기다리는데.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지. 가기 싫어서 안 가나? 막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빠, 그러려면 오지 마. 제 안에 진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는 왜 남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남들은 그렇게 축사도 잘하고 남들은 하기만 하면 막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을 뭘 한다는데, 나는 진짜 왜 이런 것도 못하고 지금 우리 아이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나는 왜 예수 이름을 기도도 할 수 없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가 뭔가? 이런 걸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하는데,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또 작은 아이는 막둥이는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애들을 이제 퇴원시키게 됐어요. 근데 퇴원시킬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말렸습니다. 이렇게 퇴원하면 안 된다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큰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첫날 저희 아내가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게 화상 환자들이 첫날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막 얼굴이 퉁퉁 붓고 고함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해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날 밤 이 아이가 코를 골고 잤어요. 둘째 날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아마 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어머니 그냥 가서 쉬세요. 저희 아내가 어제도 뭐 안 갔는데 오늘도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는 안 갔는데 둘째 날도 코를 골고 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내가 결단을 하게 됐어요. 여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치료자인 것을 고백할 때가 됐다. 이 상황에 정말 남들에게 어느 화상병원 좋아요, 어느 병원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치료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아내랑 저랑 우리 큰딸을 하고 막둥이를 데리고 이제 그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치유 집회에 참석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안 보내주죠. 저희들이 각서를 썼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세미나라서 안 갈 수가 없고, 혹시나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병원 측에 돌리지 않겠다. 각서 쓰고, 차에는 검은색으로 선텐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혹시나 안에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얼굴에 뭔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이 갈까봐 양산을 쓰고, 작은 아이는 막둥이들 차에 태워서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데리고는 병원으로 이제 그 집회 장소로 올라갑니다. 차를 태우고 딱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중간쯤 갔을 때 우리 막둥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마치고 저희가 따로 숙소를 얻었습니다. 얼굴에 화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민해가지고 같이 사람들 쓸 수 없어서. 근데 저희 이제 아내가, 저는 이제 막둥이를 재운다고 같이 잠들었고, 아내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깜깜한 상황에 저희 딸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은 부분에 무슨 이렇게 형광물질 같은 물질이 빛 같은 게 아래 위로 반짝반짝하면서 스캔하듯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제서야 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처음으로 통원 치료를 갔습니다. 통원 치료를 가서 저희 큰딸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 앉아 계시고,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의사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서 얼굴을 몇 번이나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거의 다 치료된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좀 치료를 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딸 얼굴이,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얼굴에 뭐 레이저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전혀 손대지 말라고. 오히려 손대면 더 안 좋으니까 수분 크림만 사서 얼굴에 바르면 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외래 치료비가 500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최소 단위가 3,000이 넘어요. 3, 4,000은 그냥 나갑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통원 치료비가 480원인가 500원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중에 전화 왔습니다. 이거 지금 얼굴에 화상 치료 받은 건데 이 통원 치료 금액이 맞냐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간증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 딸이 3명인데 큰아이 얼굴에 표시가 없어요. 진짜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둘째가 얼굴이 약간 이렇게 홍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 화상 입은 얘기하면 전부 다 첫째를 안 보고 둘째를 바라봅니다. 제가 얼굴이 빨갛구나, 막 이렇게. 저희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이 상황에서 주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저희들이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큰딸은 반 드라큘라가 된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밖에 가서 햇빛을 못 쬐고 밤에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낮에는 집안에서 갇혀있고 밤에는 저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저희 큰딸과 또 뒤에 이렇게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둘째가 3명이서 저녁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없고 그냥 주여라고 외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는 주여라고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고백들 드리는 거.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외치는데, 이게 어느 날 조금 1시간, 또 1시간 15분, 2시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기도의 소리가 3명의 기도가 막 합쳐지면서 마치 용솟음처럼 하늘로 확 올라가는, 뭔가 하늘을 찢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저희가 가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저희의 호미곶 생활이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제 효자동이라는 곳에 개척하게 되는 두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효자동으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것이,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3시간씩 기도하자. 저희들이 또 배운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3시간씩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더라. 그래가지고는 1시간, 1시간 15분, 1시간 30분, 1시간 45분, 매달 15분씩 늘어가면서 어떻게든 기도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막 으쌰으쌰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랑 같이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님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1년쯤 됐을 때는 같이 하겠다는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만 남았어요. 그럴 때쯤 돼서 이제 1년쯤 기도가 마쳤을 때, 저희는 그때 두 번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에 대한 훈련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몸이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풍랑이 불 때, 저희 집이 홈이곳인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저희 집 안에 있는 지붕에 보통 까추라고 말하는 안에 실내로 만들었던 실외 공간인데 실내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정말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진짜 저기 하늘 높이 날아서 저기 횡단보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나가봤더니 뱀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웬 뱀이냐고 보니까 이 뱀이 아니고 이게 날치예요, 날치. 그래서 날치가 우리 마당에 왜 떨어졌지? 바다랑 저희 집이랑 최소 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날치가 엄마 말 안 듣고 밖에 나가면 안 돼, 바람 불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 마음 먹었는지 바다 위에 펄쩍 뛰는 동안에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리고 날려서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500m 이상 날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바람이 한번 불면 장난 아닙니다. 지붕 뜯겨가고 까추 날아가고 동물들 날아가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저희 집에 벌어집니다. 바람 많이 불고 어려움 많고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문 흔들리고 비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태풍 칠 때 비 옷 입고 나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바람아 물러가라. 이런 거 막 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질병에 대한 또 재난에 대한 또 바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 되는데 이제 뭐가 남았는가 하면 재정적인 부분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부분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딱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던 성도님들이 싹 다 교회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초기에 같이 개척했던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정도의 차이를 두고 먼저 교인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기도하신 분들이 잘 적응을 해서 정말 1년 3시간 기도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 30명의 교인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년 반 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에 지금 그때 30명이 등록한 다음부터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간 성도들보다 배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갑자기 저희 교회에 스쿨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스쿨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냥 대안학교에 대해서 큰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큰딸도 고등학교 자퇴를 시켰습니다. 둘째는 중학교 때 자퇴를 시키고 미국에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이게 학교를 정규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좀 들어서 우리 막둥이는 편안하게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새롭게 정착하시게 되는 교인들, 성도님들, 자녀들이 공황장애 혹은 약간 뭔가 자폐아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함께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요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붙들어 놓고 그러면 한번 우리끼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한번 하고 예배를 드려보고 뭘 해보자라고 시작된 게 스쿨이 시작됐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3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CTS에서
대안학교, 한 교회 한 대안학교 가지기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대안학교가 있는 곳을 막 찾아갔는데, 포항에서는 저희 학교가 좀 이렇게 독특한 학교가 돼서 갑자기 촬영을 오겠다는 거예요. 포항에도 줄 서서 기다리는 대안학교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가 CTS에서 촬영이 됩니다. 그 즈음에 제가 어떤 한 집회에 가서 저희 학교를 잠깐 간증으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조회수가 8만 건이 넘었어요. 제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그분이 유명하셔서,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저희 학교가 전국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쏜살같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4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1년 가까이 모이게 되게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일산 혹은 또 다른 지역에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아이를 막 보내고 이사를 오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저희가 교회와 스쿨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도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가정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엄마가 기도를 못했는데 아이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처음 오신 분이 2시간 기도를 뚫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예배하다 축사가 되고 아빠가 또 축사가 되고 가정이 이어지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포기했던 애들이 8등급짜리 애가 검정고시 수학 시험에 만점을 먹게 되고, 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저희 학교가 갑자기 이제 완전히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아무도 교회에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3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는 2시간씩 기도해서 24시간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저희 건물, 교회 건물 4층짜리 건물을 저희 전체가 사게 됐습니다. 교회 건물 생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스쿨이 번창하기 시작했죠. 뭐 엄청 큰 일들이 저희들이 벌어진 거죠. 저희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진짜 하나님이 1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2년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 3년째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막 승승장구를 막 치고 있었던 거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막 할 때쯤 저희들이 제주도에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 캠프를 가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 예배하던 장소가 너무 좋고 은혜로워서 저희들이 그냥 그 장소를 사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쇼핑 갔을 때 좋은 거 있으면 금방 사시죠? 저희도 그냥 기분 좋으면 집은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뭔가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그 제주도의 땅 한 곳에 펜션 한 곳을 저희들이 사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기도의 집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경석 목사님 뵀을 때 목사님께 저희 교회에 예언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비즈니스 영역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에 선포했는데, 그 일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정말 비즈니스가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성도님들 가운데 김밥집이 생겨났는데, 그 김밥집이 그냥 김밥이 아니라 키토 김밥이라고 아주 건강한 김밥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포항에서는 맛집으로 떠버렸어요. 뜨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일을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결돼 가지고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기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계. 근데 이 기계라는 곳이 포항이 유명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포스코가 유명하죠. 철이 유명하고, 두 번째는 해병대가 유명합니다. 해병대가 유명하고, 세 번째가 그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기계라는 땅을 얻었는데, 그 기계라는 땅에 오래전부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저희들이 3년차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원했던 것이, 주님, 포항 땅 전체가 기도하는 큰 성읍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 포항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것이 포항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낙동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부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부동에서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 깜깜한 산에서 그 다부동 그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군과 이제 북한군이 서로 싸울 때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총도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머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머리 딱 잡아보고 길면은 국군, 짧으면 북한군. 그래가지고 머리 딱 닦고 딱 아군인 거 발견되면 그냥 바로 서로를 찌르고 하는, 그래서 거기를 몇 번이나 지켰던 곳이 낙동강 광거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밀렸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될 뻔한 거기를 목숨을 걸고 지킨 곳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포항에 그렇게 많은 포화가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교회 한 군데, 포항에 있는 교회 한 군데만 폭탄을 맞지 않아가지고, 희한하게도 포항은 불교인도 많지만 기독교인이 50%가 넘었습니다. 절반이. 그리고 나중에는 20%가 넘는 교인들 수를 자랑합니다. 교인들의 기독교인 수가 포항에서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아내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땅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도 있었죠. 또 나라의 근간을 살리게 되는 포스코, 쇠를 만들었던 곳, 쇠를 만들어서 건물 짓고 배 짓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거기 중요한 곳이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곳이 새마을운동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계를 딱 얻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새마을운동이 퍼져서 전국이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기도의 운동이 퍼져서 전국이 기도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캐치플로어가 다시 베들로입니다. 얼마 없는 예산을 가지고 포항에 있는 포항의 사거리 혹은 오거리 이렇게 대자보에다가 다시 베들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포항에 다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막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즌이라서 제주도도 열리고 기계도 열리고 막 이 중요한 시즌에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저희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던 성도들의 한 2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진짜 울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 몇 번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저희 마음속에 지난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려고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면 무조건 다 잘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시 저희를 돌이켜보는 시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홈이곳에서 나무 할 때 얻었던 결론을 접목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고백과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셔요. 제가 이제 아닙니다.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그 3년간 6년 가까이 지내면서 뒤에 3년간을 혼자서 불을 뗐습니다. 근데 이 가마니가 엄청 큽니다. 진짜 커요. 이게 거짓말 약간 보태가지고 이 드럼통 한 2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럼통 한 2배 되는 곳에 침목을 집어넣습니다. 침목이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두꺼운 그 나무를 기차 밑에 레일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집어넣어야지 이 나무가 불이 타야 한 4시간 정도가 타면서 건물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딱딱한 나무가 아무리 갖다 불을 붙여도 토치로 붙이고 아무리 붙여도 나무에 전혀 불 안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나무에 불 붙이는 것을 연습하다가 어떻게 기도의 불이 붙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나무를 붙일 때 잘 타는 정말 조그만 이런 나무들을 먼저 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박스떼기도 집어넣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 같은데도 바람이 없으면 안 돼요. 바람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갈 때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박스가 불이 붙고 그 박스에 불이 붙은 불이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막 태우면서 처음 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보여지는 굵지 않은 나무, 제 팔뚝 같은 이런 나무들을 집어넣습니다. 너무 굵은 나무를 집어넣어 버리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잘 탈 수 있는 두 번째 나무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얼기설기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그 나무가 많이 탑니다. 그러면 그 나무 위에 세 번째 나무, 조금 더 굵은 나무를 넣습니다. 세 번째 굵은 나무를 막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올려보면 한 장을 더 넘겨봐 주세요.
요 정도 나이는 나무를 넣는 거죠. 요 정도 되는 나무를 하나 넣고 2개 넣고 또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3개 넣고 또 넣어보세요. 4개 넣고 이렇게 되면 불이 진짜 크게 올라가요. 혹시 이렇게 동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 주세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불 때문에. 이 안에 막 불이 막 붙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불이 다 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막 불이 붙을 때 괜찮습니다. 예. 저기 불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저 나무에 불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이미 불이 막 잔뜩 올라가서 나무가 불이 붙은 줄 알았는데 끄집어내니까 나무에 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게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냐? 최소 20분 이상.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 그냥 문을 닫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 나무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무를 끄집어내어서 막 이렇게 휘저어도 마치 불이 꺼진 것 같은데 다시 그 나무에 불이 붙는 거죠. 그제서 비로소야 그 나무가 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불이 붙은 것 같고 이미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뜨거운 걸 참아내고 오랜 시간 동안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불이 나무에 붙어서 나무와 불이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40분이 지나서 완전히 나무가 불이 되고 난 다음에 쫙 펼쳐놓고 그 위에 그 굵은 나무, 정말 하나도 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나무를 위에 그 침목들을 툭툭 던져놨습니다.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뜨거운 불 위에다가 그냥 순서에 그냥 잘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몇 줄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냥 불을 딱 이렇게 아궁이를 딱 닫아놓고 불만 나무만 이렇게 바람만 잔뜩 살짝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이 나무가 4시간이 그냥 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는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제가 알게 된 것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가 내 안에 붙어서 내가 불이 되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성령님이 구분가지 않을 만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집어넣으면 막 불이 붙어서 마치 이미 아궁이에 막 불이 잔뜩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꺼내보니까 하나도 자기가 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이 그냥 생생하게 남아있는 나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고 그냥 이게 불인지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주님 앞에 막 그냥 살려달라고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나무가 그 위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나무를 집어넣어도 나무가 타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뗀뗀해서 안 탈 것 같은 나무인데도 그 위에 불이 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보일러실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저 불이 보일러실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붙게 됐다면 완전 저거는 그냥 산불 나는 거예요. 산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불이, 기도의 불이 한 보일러실 아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그것이 불을 따길 수도 있고 보일러를 살 수도 있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온수도 만들 수 있는 뭔가 활용력이 있는 불이 되는 거지, 저것이 권위가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움직이게 되면 그냥 저거는 산만 태우고 남는 그냥 불 자체만 있는 거지 쓸모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나무가 엄청 많이 붙어서 내가 불이 된 줄 알았습니다. 3년쯤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불이 좀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잘 되나 보다 막 으쌰으쌰 막 뭐가 되나 보다 싶어서 딱 했더니 웬걸요, 저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 타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러 가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늘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지난 날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반추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귀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뭔가 귀걸이가 있고 뭔가 화려한 옷이 붙어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믿음에서부터 뭔가 다른 옷들을 내가 입고 있고 그것에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잠깐 지나서 내 몸을 타고 가는 그 불이 나를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마치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부어진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제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 이제 어떻게 주님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더 주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다시 모든 것을 땅에 묻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리셋하고 회복하면서 주님의 불이 다시 내 삶 가운데 붙기를 기다리는 시즌이 되지 않았는가? 만약 오늘 우리가 뭔가 잘 진로가 지내는 가운데 덜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이 바닥을 베이스먼트를 흔드는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오늘 우리의 스탠스, 나의 자리는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록 어려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무섭게 하셔서 그들을 쫓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 탁월한 시대의 야곱의 아들들이 탁월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족장 시대의 완성을 해 나갔던 것처럼 저에게서는 새 산막 고미곳의 시작에서 이제 효자동을 넘어 이제 제주도와 기계를 통해서 기도의 운동이 전국에 퍼져나가는,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기계는 기계에서, 효자동은 효자동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내 힘, 내 열정, 내 의지, 내 자기 자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려웠을 때 나의 환난 날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삶의 스탠스를, 나의 위치를 다시 잡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귀하게 목회하신 이 귀한 강단에 제가 뭐 전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들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제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지는 시간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우리 목사님 계신 곳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이 수요일 저녁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의 귀의 귀걸이와 우리 몸에 입은 옷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새롭게 시작하는 리스타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삶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일들이 더 흥왕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번성하여서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런 그 메시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자신도 잘 못 느끼는 기름 부음. 이슬사 주지께서 오늘 조 밖에서 이름 짓는 것은 윤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조박이 뭡니까? 조박 발음도 이상하고 아유 주여 저한테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1월 달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마치 예언자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은 마치 이와 같아요. 뭔가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 준비된 어떤 그룹들이 있으면 어떤 대기권을 뚫을 준비가 되어 있는 로켓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 역할은 버튼을 가서 열어, 활용점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용의 누나를 딱 찍은 용이 되어서 날아갔다 하는 그런 옛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아, 이런 수준의 교회, 이런 수준의 훈련을 받은 종이었구나 하는 그 확신을 오늘 제가 얻었고, 또 목사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제가 요즘 또 다시 한번 고민하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나의 베델을 찾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저도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제가 해야 할 일, 이 나이 때,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제가 붙잡아야 될 이슈, 하늘의 이슈,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동일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 본문에 이렇게 옆에서 적어놨습니다. 우상을 정리하면, 우상을 제거하면 사단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불러온 것은 내 안에 우상이 불러온 것이다. 근데 목사님은 내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지 못한 나만의 귀골이, 나만의 의복이 있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에 취해 있었던 거, 그거 다시 묻고 다시 베들로 가겠다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도 동일한 아멘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두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고 그냥 들었다, 저런 경험들이 있으시구나, 저런 교회구나, 뭐 깨달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어떤 기름 부음으로 독특하게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종과 또 여종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도 뭔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을 나누고 가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열심히 만들어낸 피 온몸에 보내듯이 뇌에서 생각한 거, 입에서 먹은 거 전부 온몸으로 서로 교환하듯이 우리 교회는 한쪽에만 일방적인 은혜만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 은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일어났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능력도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막 그냥 집회 내내 그랬는데 자녀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버렸듯이, 아무런 징후가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내게 뭔가 이렇게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증거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 교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1월 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빡빡 깎으신 모습으로 바울처럼 설교하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드디어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온다는 그 기대감이 갑자기 아들 같은,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저 정도 지금 그런데 내일 뭐 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휴가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자식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오늘 걔가 훈련할 때 250 몇백 명 되는데 훈련 대장이었었죠.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료식 때. 근데 이번에 가장 우수한 조교해서 오늘 사단장 표창을 받는 시상식,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단장 표창을 받는 예식이 사단 본부에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병대는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또 교회 안 나오던 놈들이 또 D-Day를 잡아가지고 미가엘 언제 나오냐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뭘 어디 펜션을 빌려가지고 뭐 고기를 구워 먹느니 어쩌느니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걔만 오면 부흥이 조금 일어납니다. 남자 쪽에 걔만 오면 축구팀이 만들어주고, 걔만 오면 뭐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제 아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뭔가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다시 우리 사모님 소개를 제대로 안 했는데,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한 분위기세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보셔요. 임 목사님, 박 목사님, 잠깐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오늘 해주셨고요. 저한테 깊은 얘기도 해주셨어요. 정말 깊은 얘기. 그것은 진짜 저를 좋은 영적인 벗으로 여긴다는 그런 그 신호로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윤 목사님 미상과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윤 목사님은 이제 폐기하고 저분을 이제 다시 시작할, 다시 베델로 하듯이 다시 새로운 또 다른 필립을 한번 찾아볼까. 박필립 어떻습니까? 반드시 서리라 필립. 제가 지어준 이름인 거 아시죠? 네. 이름은 족박이 뭡니까? 족박이 발음 진짜 이상하잖아. 족박이 뭡니까? 족박이면 족박. 접살할 때 좁장가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단이 불러와서 시험을 사단을 흔들고 그러지. 이름 잘 지어야 합니다, 정말. 그냥 욥 그러든지, 또 영어로 또 욥, 그럼 잘난 척하고 욥이라고 뭡니까? 욥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풀어 넣으셨습니다. 제 마음에 뭔가 풀어 넣어 주셨어요. 그걸 제가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감으로 뭔가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가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 가족을 죄종 가족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기도 생활하고 사역으로 들어서기 전에 세상에 큰딸이 그런 일을 겪다니, 하나님 그런 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역으로 그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아주 독특한 기도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 인도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귀한 일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나눠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받으신 바, 여러분 깨달은 바, 또 어떤 영감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산만하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 중에 느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자극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말고, 오늘 아주 그냥 김명범 집사님이 내 계획에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는 그거 폐기하고 주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제가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수정했듯이 우리도 그런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지 마라 하시는데 굳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그것이 사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일상 안에서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고리를 땅에 묻으셔요. 여러분의 우상을 땅에 묻으세요. 우상이 사라지면 사단과 관계없는, 사단이 상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것은 내 욕심이 끌어들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이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귀고리를 빼서 땅에 묻으세요. 우상과 관계된 의복을 땅에 묻으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견줄 만한 높은 마음의 우상의 재단을 허무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상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고, 직장생활에서 사단이 손을 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사단이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상을 땅에 묻으세요.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로 갑시다. 우리 각자 베델로 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가정에서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할렐루야. 오 바라파파라카마라시아.
Ore teri peredo moshala carias. Imara the spar of the Lord that is comatea. Yeshua rabara carias sorendaria tomaratia. Unsalaria rabakari andaras paz endoroti ambaras. 인더라시오로 도 거르드 메샬라바라 할리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카마라티아라 발라쇼로 발라티오로도 바살라바라티아마. 오베레투 메레카리오 소로 발란더라티아라마시. 오레 테페레카르누 마샬란더라티아라바스. 이라비아로도 보로스 만다라티오로 발로스 파라나마라티. 인그라디아라바스 소로 발라티오 마라카리아스. 오레 테페레메 샤라바라티아라바스 세레벨라티아라바카리아. 옴만다라티아라바카리안도로스 포레트 베레토 마카리아스. 이바라티아르도로 토베레카리아스. 하나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르베레 카리아스 오르벨라티오 마라카리 안다라스 안다라티아라바스 오레테베레 카르 모샤라발라티아만스 인즈라디아르 코르메메지오레 카르 소벨란디아라 바라카리안스 로벨레티오르도 마샤라바카리 안도로스 바산다라티아라바스 임마르가리아 토렌데리아 토로 마샤라발라티아라바스 이크라임 바라티 로레스 베레토 모코레테페 우라피아토로 카리안도로 티케렌토 베레 카리아토로보스 내가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우바라카리네메 셔라바라티아라바세레비아 깜마라티아 내 카리야 네가 내 스스로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리라. 너를 치기 위하여 제작된 기계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 비카르노 쉐레벨라 피마 카르노메 쉐레벨라티아 오르가리아 소로벨라티아라바스 오르테베레 카리안도로스 파센도로테베레 캄만데레티 내 어미의 수명이 다 되었도다. 내 어미의 수명이 다 되었도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 어미의 수명이 다 되어 내가 부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나의 나라에서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하리라. 오코메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분이 있지만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의 영혼을 당신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염려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내 어미의 수명이 다 되어 간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게 페레메 조르발라시아라바 이마카리오돌로 세베레 뒤메레 카리아스 엘라그라티오로도 모샬라바 카리아스 두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두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너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두갑절로 나타나리라. 더블 포션 주님 감사합니다. 오가레 티베레 코르야 소베렌디아 발라카만드리아 도르데 메리카리안다라 스파르나마르카리안돌로 스팔레라티아라바 홀리카 트로마치아레디 메리케 손도로티아라바스 론도로디아라바라칸도로 스페레스 마살라카피아라마스 임마 바바라카티아 다시 한번 주여합니다. 주여 에베레카라마 샤라발라티아 마르카리안바라스 이마라디아라바 카리안다라디알라바라디 마라카리안바라스 홀리 이마라가리안다라디알람발라티알람발라시칼라티메레코르스 이셈베툼멘도 쿠르바사리아라바시아라발라카리아스 이라발레시리오바 코르마세레벤다리오 로스파르다마치아르데야 이파르도마샤르칸나라스 이샤르도 파르칸나라스 파산
임베툴라바라 티올라바라 뒷메레 디메레카리아스 이살리안드라 디아라바사 칸나라 시아라바라 포레데티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마카마카마카마카마카마카바칼레티 베리케리 노마라시 마카마카마카마카마카마카라파라 칸만다라 디아라바스 야카르도 메레카리 안도로스 마살람바레티 베레콘솔로티 올로 델 베레칸노로스 파센드루트 바라칸나 베레벤다리 안도로스 파센드루트 메레카리 안달라티 알라바라스 엔다레 키리온도로티 메레칸다레티 암바라스 할렐루야 오로티 베레칸노로스 판사는다라티 아라바셀라 바리칸만스 이삼바티리안노로스 카센드루트 베레칼로 엄바라티 아라바스 임마라티 아라바스 솔베레투 메레카리 안도로스 파센드루트 잉가라티 아라바시 아라발라티 아라바스 올로테 베레칸몬 사라반다리 안도로스 오르벤다이 올로 칸드라시 아라바라 카리 암바라시 아라발라티 메레코르티 우카르도 메레카리오 숄로 데레반다라티아 아멘 가라가라 디아라바 쇼로벨라 티엄마라스카 임바라 디아라바 솔베르트 메네카리 온도로스 파산드루트 인다라 디아라바 쇼르바르트 메네카리오 소로벨라 티엄마라카리안스 인스그라셀라 데라 디베르코르 데메샬람바라테 인다라 디아라바 살바르트 메네카리안 소로벨라티아 온드레 디베르카리온 소로벨라 디아라바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도노 마타티노로 가르도 베레카리도 메시 홀레데 베레카리도 마소로발라티아라바 오레데 베레소메르티아 귀고리를 땅에 묻고 옛 우상의 풍습의 옷을 벗어 땅에 묻고 우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주여 나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여 올려주시옵소서 나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취해 있는 모든 우상 다 땅에 묻고 아버지 하나님 죽이고 나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베델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던 그 장소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공간 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영적 차원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베델의 차원으로 돌아갈지어다 베델의 차원으로 돌아갈지어다 올리가라 뒤오로보 사라발라칸만다라 티아라바스 인데레 게르메 슐라바라 티아라바스 올레티 베켄노로스 파르다마치엘라 담마스 인데케르트 메네카리온 토로드 메네카리아스 이셀메인드 쉐레베 카리온 소로발라팀 만다라스 인베레 수바라티오로달라테르 건논도로 테베레 간노로 스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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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이 연합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들이 연합하여 어려운 때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가족들이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족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도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슈아 바바카리아 토르메 샬란다라티 알바라스 하나님 가정들이 연합하고 예수 세계교회 가족들도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 교회 식구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가정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마라디아라 발란다라티 알바라스 마라카리아스 이사렘 메리오 토로마 사라발라티 메는가리아 또는 노마라티 알바라
인가라티오르데 베레 슐라바라디아라바스 이라벨라디아라바스 사라발라칸만다라티아. 주님이 우리의 방파제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방파제요, 내가 너희의 요새요, 내가 너희의 울타리라. 내가 너희의 울타리요, 내가 방파제요, 내가 너희를 지킬 요새가 되어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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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umba tuberello dresfore de metelash.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베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들, 주님을 사랑하던 베들로, 주님을 사랑하던 베들로. 랭게레 디아라보 세레벤다일 람바라시 알바라 라피암바라스 인갈리아 포르데미시아레 카리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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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리가리 오르드메이셜란다라 티메레가리아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